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조선의 땅에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이판서댁 대저택은 새벽 안개와 함께 서슬 퍼런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이판서댁에는 안주인과 두 아들, 9살 민재, 7살 민중이 있었고 집안의 종이었던 분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7살 수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몸속에는 이 집안의 고귀한 양반 핏줄이 흐르고 있었으나 천한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얼자라는 신부는 그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제 집에서 종보다 못한 처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각 7살 어린 수호는 제 몸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랐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들어온 얼음물에 발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수호는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손에 불어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마당에 깔린 돌이 90장이니 눈을 한번 치울 때마다 90번의 허리를 숙여야 하는구나. 수호는 그렇게 숫자를 세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수호에게 숫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고통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털목도리까지 두른 9살 적장자 민재가 마당으로 나오며 수호의 머리 위로 차가운 찬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야, 이 얼짜놈아, 잠이 덜 깼냐? 왜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어? 천한 종놈의 자식이 숫자를 알아서 뭐하게? 너 설마 지금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냐? 수호는 머리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정신을 차리려고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수호의 머리를 발로 툭툭 밀어내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내 형님이야? 내 몸엔 고귀한 적장자의 피가 흐르지만 내 몸엔 천한 종년의 피가 섞였는데 내 놈이 감히 내 아버지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소름이 돋는다. 내 신발에 눈 한 톨이라도 묻으면 내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라. 민재는 수호의 얼굴 옆에 흙투성이 신발을 짓이기고는 침을 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판서댁의 안주인인 마님에게 수호와 분이는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마님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수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자존심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님은 분이를 불러내어 마당 한복판에서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와 손이 깨질 듯한 추위 속에서 마님의 거대한 비단 치마들을 빨아야 했습니다. 분이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신음하자 마님은 가차없이 다가와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엄살이냐? 내 남편을 홀려 부정한 자식을 낳았으면 평생을 죽은 듯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곡소리를 내. 마님은 옆에 있던 얼음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분이의 몸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본 수호가 달려와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수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영악한 것, 내 놈의 그 눈빛이 제일 가증스럽다. 어미와 자식이 쌍으로 나를 기만하는구나.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수호와 분이를 하루 종일 어두운 광에 가두고
밥 한 톨 주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광 안에서 수호는 떨고 있는 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이곳을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장부도 잘 보고 셈도 잘하잖아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수호야, 절대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영특하다는 걸 마님이 아시면 우린 정말 죽는다. 제발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집에서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수호의 천재성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매일같이 사랑채 근처를 맴돌며 민재와 민중이 훈장님께 배우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훈장님이 한번 읊조린 천자문과 명심보감의 구절들은 수호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수호는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몰래 글자를 써보며 자신이 읽지 못하는 책이 없다는 사실에 남몰래 가슴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훈장님이 돌아가시자 7살 민중은 얼굴을 찌푸린 채 헛간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민중은 형 민재와는 달리 수호를 좋아했고 동갑내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내일 모레까지 이 셈법을 다 익히라고 하셨는데 도통 모르겠어. 숫자가 커지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민중이 상가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쉴 때 수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중아. 아니, 도련님. 그건 상가지를 그렇게 놓으시면 계산이 너무 늦어집니다. 민중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호야, 내가 셈법을 알아? 수호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복잡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 말씀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구구단이라는 법은 숫자를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배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세요. 7에 8을 곱하면 56이 되는 것은 7을 8번 더하는 것과 같지만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찰나의 순간에 답이 나옵니다. 민중은 입을 벌린 채 수호가 바닥에 적어 내려가는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와, 수호야, 너 정말 천재구나. 우리 형님은 1시간 내내 해도 틀리던데 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을 맞췄어. 너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수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바둑알처럼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민중은 기뻐하며 자신의 품속에서 어머니 몰래 챙겨온 꿀떡 2개를 꺼내 수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너랑 나랑 친구니까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줘. 그러나 그 행복은 채 1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중과 수호가 머리를 맞대고 즐겁게 웃으며 흙바닥에 숫자를 적고 있는 광경을 민재가 목격한 것입니다. 민재는 곧장 달려가 마님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어머니, 저 얼짜놈이 민중이한테 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놈 주제에 아버님 학문을 훔치고 있다고요. 저놈이 나중에 우리 재산까지 다 뺏어갈지도 몰라요.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냐. 귀한 내 아들이 저 천한 얼자놈과 바닥에서 구르다니. 게다가 저게 무엇이냐? 글자? 셈법? 종놈의 자식이 감히 학문을 훔쳐? 수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짓박았습니다. 마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도련님께 억지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마님은 수호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종놈이 글을 배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내 놈이 감히 상전의 자리를 넘보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의 어미분이를 당장 끌어내라. 잠시 후 마당 한가운데에 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은 직접 회초리를 들고 분이의 종아리와 등을 무참히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감히 상전의 학문을 훔치느냐.
종년 주제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분이는 고통스러운 매질을 견디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제 아들이 영특한 게 죄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수호는 하인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때리지 마세요. 민재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쳤고 민중은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것 봐라. 종놈 주제에 눈물은 많아서. 어머니, 저것들 오늘 저녁 주지 마세요. 배가 골아야 헛된 꿈을 안 꾸죠. 분이의 등에서 핏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며 수호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가 오히려 어머니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두 주먹을 쥐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똑똑해지지 말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자. 그래야 어머니가 살 수 있다. 핍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님과 민재는 수호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자신이 아끼는 비단공이 우물 안으로 빠지자 수호를 불러내었습니다. 한겨울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그 깊은 우물 속에 7살 수호를 밧줄 하나에 매달아 내려보낸 것입니다. 수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공을 건져 올려야 했습니다. 수호가 덜덜 떨며 공을 건네자 민재는 공에 물이 묻었다며 수호의 얼굴에 공을 던져버렸습니다. 더러운 놈의 손이 닿았으니 이제 이 공은 못 쓰겠구나. 가져가서 내 놈이나 가져라. 민재는 비웃으며 돌아섰고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또 다른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마님은 외출을 하려는데 눈길에 가마를 대기시키기가 번거롭다며 수호를 불렀습니다. 야, 수호. 이리 와서 여기 엎드려. 우리 어머니 비단신에 눈 묻으면 안 되니까 내가 디딤돌이 되어라. 민재의 명령에 수호는 얇은 무명옷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눈바닥에 양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님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비단신을 신은 발로 수호의 가녀린 척추를 힘껏 짓밟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뼈가 앙상해서 밟는 맛도 없구나. 이놈아 밥값을 하려면 좀 더 튼튼해져야지라는 마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호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가마가 떠난 후 수호는 얼어붙은 눈밭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마님의 비단신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달려온 분이가 수호를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수호의 몸을 녹이며 오열했습니다. 수호야, 내 새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만나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수호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들이 밟은 건 제 등이 아니라 제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이 신발 자국을 황금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의 겨울이 다 가기도 전 집안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이판서가 갑작스러운 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판서는 죽기 전 수호의 영특함을 안쓰러워하며 작은 전답이라도 떼어주려 했으나 마님은 남편의 유언조차 조작하여 수호 모자를 내쫓을 궁리만 했습니다. 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님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상복을 입은 채 도끼 서린 눈으로 분이와 수호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놈들이 비빌 언덕은 없다. 아버지가 계실 때야 내 눈치가 보여 놔뒀지만 이제는 국물도 없다. 너희 같은 부정한 것들이 이 집에 있으면 돌아가신 대감님이 편히 쉬지 못하신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분이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마님,
이 눈보라 속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행랑채 구석이라도 좋으니 제발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수호의 낡은 보따리를 대문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시끄러워. 이 더러운 피들아. 너희가 있으면 우리 집 전기가 흐려져. 당장 꺼지지 않으면 하인들을 불러서 끌어낼 테다. 민중은 울면서 형님 민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발 수호를 내보내지 마세요. 수호는 내 친구예요. 하지만 민재는 민중을 발로 차며 조용히 해. 너도 저놈이랑 같이 가고 싶어? 육중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7살 수호는 눈보라가 치는 산길로 내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수호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수호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멀어지는 대문을 뒤돌아보며 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기억해라 민재, 그리고 마님. 당신들이 버린 이 얼자놈이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당신들이 밟았던 이 등을 이제 당신들의 머리 위에 올릴 것이다. 어린 수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수호의 손을 꼭 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대서사시의 서막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로 내몰린 그날부터 수호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바람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호와 분이는 성문 밖 거지들이 모여 사는 움막에서 첫 겨울을 났습니다. 가만히 한 장으로 칼바람을 막으며 수호는 매일 아침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먹다 버린 생선 대가리를 줍고 땅에 떨어진 배추 겉잎을 모아 흙탕물을 씻어내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작은 손이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흐르는 것보다 추위에 떨며 기침을 토하는 어머니 분이를 보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며칠을 굶은 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수호는 어린 몸으로 어머니를 업고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돈이 없으면 나가라며 수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수호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기어 올라가 약방 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문매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양반의 핏줄도 천재적인 머리도 돈과 힘이 없으면 그저 짓밟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호는 눈물을 닦으며 약재상의 장부를 흘기 보았습니다. 주인장, 그 장부 틀렸습니다. 어제 들어온 당귀 10근에서 무게가 3푼이나 모자라게 적혀 있네요. 주인은 깜짝 놀라 장부를 확인했고 7살 아이의 암산이 장부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것이 수호가 장사의 길에 발을 들인 첫 번째 각성이었습니다. 수호는 낮에는 시장의 짐꾼으로 밤에는 약재상과 포목점의 복잡한 장부를 정리해주며 1푼, 2푼 돈을 모았습니다. 수호의 천재적인 셈법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단 찰나에 끝내고 물건의 시세가 언제 오르고 내릴지를 귀신같이 맞히는 아이. 수호는 10대 시절을 그렇게 시장 바닥의 먼지와 피비린내를 마시며 보냈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호야, 이제 그만해라.
내 몸은 괜찮으니 너라도 편히 쉬렴. 하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 집의 발자국을 황금으로 갚아주겠다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비단방석에 앉혀드릴 겁니다. 수호가 27살이 되던 해, 그는 조선 팔도의 물길과 육로를 장악한 청운상단을 세웠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상한 셈법은 상단을 순식간에 조선 제1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밟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물가를 움직이고 왕실의 내탕금까지 관리하는 거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여전히 화려한 침소 대신 어머니 분이가 있는 소박한 방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겨울날의 그 차가운 눈발과 어머니의 핏물이 맺힌 회초리 소리가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상단의 거대한 창고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친 일꾼 하나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창고지기들이 그를 발로 차며 꾸짖을 때 수호가 그곳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먼지와 땀범벅이 되어 땅바닥을 기고 있는 일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수호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중아, 아니 민중 형님? 수호의 갈라진 목소리에 일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7살 시절 수호를 챙겨주던 그 따뜻한 눈매의 흔적. 20년 전 자신에게 몰래 꿀떡을 건네주던 그 영특하고 착했던 민중이었습니다. 민중은 수호를 알아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야, 정말 수호냐? 내가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있었어. 수호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민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중으로부터 지난 20년간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판서가 죽고 가주가 된 민재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모두 도박판에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민재는 급기야 자신을 말리던 친어머니 마님과 동생 민중을 빈손으로 길가에 내쫓고 남은 가신들의 돈까지 챙겨 잠적해버렸던 것입니다. 민중과 마님은 움막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목숨만 이어가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곧바로 사람을 풀어 마님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그 서슬 퍼런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통 구석에서 남의 옷을 빨아주며 푼돈을 벌어 살아가는 노파가 된 마님이 수호의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수호의 화려한 저택과 비단옷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민재가 괴물이 된 것은 모두 내가 너와 분이에게 지은 죄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내 천벌을 내가 받는 것이니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제발 저 불쌍한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분이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 수호의 집에서 함께 지내요. 분이의 성녀 같은 용서에 마님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민재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민재가 숨어 지내던 은밀한 도박장을 찾아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때 묻은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눈은 광기에 찌들어 있었고 탐욕스러운 손으로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도박장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민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은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수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 판서댁 대저택과 내가 지금까지 진 모든 도박빚의 채권 내가 전부 샀다. 이제 넌 알거지다. 민재야, 알아보겠냐. 나 20년 전 쫓겨난 그 수호다. 민재는 수호의 이름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수호? 그 종년 자식 수호라고? 수호는 민재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기억나나? 7살 아이를 눈밭에 엎드리게 하고 등을 짓밟으며 뼈가 앙상하다고 비웃던 그날을, 우리 어머니를 매질하며 저녁도 주지 말라고 박수치던 그 잔인한 웃음을. 민재는 바닥을 기며 싹싹 빌었습니다. 수호야,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수호는 민재를 관아에 넘기는 대신 가장 처절하고도 상징적인 형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호는 민재의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쫓겨날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거친 삼배 누더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집으로 민재를 끌고 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 이름은 디딤돌이다. 너는 이 집의 가장 천한 종이며 내가 버린 내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발판이 되어 살아야 한다. 민재는 경악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종놈이 돼. 하지만 수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수호는 민재에게 매일 아침 마당에 눈을 치우게 했고 빗자루질 한 번에 허리를 90번 숙이게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가마에 오를 때마다 민재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등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종의 삶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수호는 집 뒷산 가장 전망 좋은 언덕에 아름다운 정자를 지었습니다. 분이와 마님은 이제는 허물없는 동무가 되어 정자에 앉아 서로의 흰머리를 정성껏 빗겨주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호는 민중에게 상단의 모든 재무와 가문의 관리를 맡기고 가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민중은 수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평생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너는 내 동생이자 우리 가문의 진정한 자존심이다. 수호는 민중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멀리 마당 구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정자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민재는 본능적으로 빗자루를 버리고 달려와 수호의 발밑에 엎드려 등을 내밀었습니다. 수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밟는 대신 민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서십시오. 형님이 느낀 그 수치심과 고통이 바로 형님이 우리에게 줬던 상처였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그들의 위로 흩날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차가운 눈보라가 아니라 모든 원망과 한을 씻어내리는 따뜻한 축복의 꽃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던 수호의 아버지가 보내는 용서와 축복의 꽃가루 같았습니다. 수호는 비로소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멍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짓밟히던 별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고 밝은 태양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고 봄은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민중과 함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자들이 누리는 가장 달콤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려 디딤돌이 되어야 했던 7살 어린 수호. 그 어린 어깨를 짓눌렀던 건 마님의 비단심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었던 가혹한 운명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호는 흙 속에 파묻힌 채 밟히면서도 스스로 빛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절망이라 부를 때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자신의 천재성을 황금으로 바꾸어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수호의 등을 짓밟았던 이들은 그가 세운 정자 아래에서 진정한 용서와 참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나요? 수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눈부신 별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받는 황금여화였습니다. 영상 말미처럼 황금여화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꽃잎을 날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